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화나 연극에서 조연 배우는요 언제나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영화나 연극의 맛을 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에게도 상을 주지만 조연 배우에게도 또 다른 상을 주기도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요, 주연 배우들의 몫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굵직한 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조연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조연 배우들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가 잘 꾸며지기도 하고요, 또 주연 배우들의 모습이 아주 돋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등장하는 마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마가는요,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알아주는 엄친아 정도.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네, 엄마 친구 아들, 그죠? 하여튼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는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마가 본인도 자수성가를 했는지 아니면 부모의 재산을 미천으로 사업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무역으로 굉장한 거상이 됩니다. 사실 마가에 관련한 장소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제자들과 지내고자 하실 때 장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데 바로 그 집이 마간의 집이었어요.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쓰였던 2층 다락방이 바로 마가 부모의 소유였고요. 나중에 그 집은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거처했던 숙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러면서 모여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셨는데 그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도 바로 마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보게 되는 게 베드로고 요한이고, 그죠? 야고보예요. 초대교회에서 12제자의 맘먹는 그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가 또 마가의 친척이에요. 그런 영적 거장들 밑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집은 초대교회가 자연 발생한 이후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영적 거점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마가도요, 이 부잣집 아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배경, 신앙생활 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일이죠. 마가는 선교단의 총무로 그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소아시아 내륙, 지금의 터키가요, 대단한 산악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한 강행군을 해요. 그 터키 쪽에 이번에 저희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터키는요 차로 다녀도 힘들거든요. 차 무지 타요. 하여튼 땅덩어리가 커서 차 무지 타는데 거기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스기아 안디옥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마가가요 부잣집 도련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아내나 이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네. 돌아간 것도요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웅장한 저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안락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 마가는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래서 선교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그 여정의 피로를 못 이겨서 그냥 돌아가 버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마가의 일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져요. 한마디로 뭔가 일 좀 할 줄 알았더니 현장에서는 사고 뭉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애송이였던 거죠. 자, 이걸 배경 삼아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누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 없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 맥락상 굳이 이걸 여기다 껴넣을 이유가 없어요. 네. 여기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그가 누구인지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누군가는 우리는 다 알죠. 누구예요? 이게 마가예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지금 이 복음서가 마가의 자서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기록했으니까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왜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좋은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 아니면 뭐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야기 이런 좋은 이야기쯤은 하나 여기다가 슬쩍 적어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넣습니다.
유월절 같은 큰 민족적인 절기에 주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 보니까 그 주님 뒤에 따라가 보겠다고 갔다가 너 누구야? 너 뭐야? 이러니까 걸치고 있던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낯뜨거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비극이라면 이 같은 날 마가의 이 누드 야반도주는 이거 완전 개그예요, 개그. 근데 이런 마가의 모습이 뭘 뜻하는 걸까요? 일종의 커밍아웃인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준이 아니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엄친아, 부잣집 도련님,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결정적일 때는 한 발 빼고 그러고 많은 비겁자, 사고뭉치,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신앙의 후배들이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께 어떤 조그만 영감을 하나 받으면 막 하늘의 계시를 다 받은 것처럼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막 내가 이런 일도 했단 말이지.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냐 막 이런.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사실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매일매일 사시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한 일이 내가 볼 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건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부피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오늘 나눴던 이 마가의 짧은 기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십자가 질 것 같고요. 당장이라도 순교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조차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너도 한패거리지 하니까 혼입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그 수준이 바로 우리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딱 우리 수준이에요. 마가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결국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새로운 길이 되었어요. 우리 역시 주님,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마가처럼요, 그 고백이 도약의 발판이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고백을 그냥 고백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어떤 한 계기로 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한때 도망칠 수 있지만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처럼 그 실패를 딛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마가가 자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한 그 한 줄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마가처럼 정말 소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참 우리는 뭔가 조그만 거 하나 하기만 하면 엄청난 거 한 것 같고 그거 자꾸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내 자신과 내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